예,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다니엘 6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다니엘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예,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 6장 1절 말씀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의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할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9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오늘 지금 수요 시간 이 다니엘서 구약의 더 큰 범주로 말하면 선지서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가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서가 왜 필요한가? 선지서를 기록하는 선지자는 어떤 구약의 기능과 역할을 하면서 장차 오실 참 선지자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는가? 이런 우리 선지서에 관한 그 메시지는 참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고 오늘 이 시대 이 세속에 우리가 던져져 있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우리가 때로는 판별하기 어려운 이런 어려운 이 광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선지서가 갖고 있는 그 복음적인 신학적 의미는 너무도 심대하고 놀랍습니다.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이 있고 많은 유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기타 등등 여러 종교가 없는 문화권이 없을 만큼 그만큼 종교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 기독교가 참 종교요 절대적인 그 진리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 하는 그 근거는 선지서에 달려 있습니다. 선지자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혼돈하고 심각한 그 위기에 절대절명의 위기를 경험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하는 그 하늘의 뜻을 그들에게 수직적으로 내리꽂히는 이 땅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수평적 차원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늘, 영원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당시로서는 구약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하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흉내낼 수도 없고 또 어떤 문학의 장르, 어떤 종교에서도 이런 선지서의 그 내용을 흉내낼 수도 그 내용을 어떻게 모방할 수도 없는 거죠. 그만큼 선지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미 구약의 역사서를 공부하고 시가서를 거쳐 이제 마지막 구약의 이제 선지서 이렇게 당도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의 그 흐름을 우리가 쭉 공부한다고 늘 생각을 하는 거니까. 모세도 선지자고 나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 이렇게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막 방황을 하고 막 그렇게 다닐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내셨고 또 택하셔서 시내산에 불러가지고 하늘의 그 신령한 뜻을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준 겁니다. 우리는 왜 광야에 나와 있고 왜 이 고난의 40년을 통과해야 되고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을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석하고 땅을 쳐다보고 연구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신의 산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다니엘을 불러 다니엘에게 그 신비한 하늘의 뜻을 이제 가르쳐 주어서 그 당대 어떤 점쟁이들, 술객들이 그 해석할 수 없는 이상한 꿈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걸 해석하게 해주는 거죠. 그 해석을 통해서 하늘의 뜻을 이제 점점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광야에 나와서 고생을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내 가지고 하늘의 그 뜻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고 그걸 십계명으로 율례로 규례로 풀어서 이제 해쳐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합니다. 똑같은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선지자 광야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주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했던 고통의 의미 또 해방을 누가 시켰고 우리는 왜 여기 시내산에 와 있고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렇게 운명이 그들의 이제 갈 길과 방향성이 모세를 통해서 해명이 되는 거죠.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안 보내줬으면은 이스라엘 백성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왜 거기에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 그 유명한 화가가 그림을 그렸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디서 와서 나는 누구이며 어디로 가는가 이런 그 유명한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게 뭐 수억이 되는지 수십억이 되는지 그게 미술관에 걸려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화가만 그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가 그 질문을 하고 심지어는 우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도 때때마다 곤혹스러울 때가 있는 거죠. 우리는 왜 이걸 겪어야 하고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 이건 우리가 현실을 아무리 분석하고 따져도 나오지 않는 답들입니다. 그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하늘의 뜻을 열어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구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선지자의 역할이 중요하고 마태복음에서는 구약의 그 수많은 그 선지자들,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던 선지자들을 총체적으로 한 몸에 걸머지시고 오신 참 선지자로 예수님이 땅에 출현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아니면은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늘의 뜻을 알 길이 없고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 사도 바울이 지식이 없던 사람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뭐 바보도 아니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 만나고 나서 이제 소위 세상 말로 말하면 물리가 터진 겁니다. 사물의 이치를 그걸 물리라 그러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어떤 뭐 이야기를 하는데 조각난 어떤 파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한 사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앞뒤가 맥락이 터져 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뭐 설명을 하면 저 사람이 상당히 그 사물의 이치가 터진 사람이다.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알고 막 이게 우주의 어떤 원리가 거기에서 나온다 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의 이야기가 물리가 터진 사람이라 그런다는 거죠. 물리 정도가 터진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 만나고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이제 직접 본 거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이 우주를 왜 창조하고 역사를 왜 진행을 하고 왜 우리는 죄악 가운데 몸부림을 쳤고 지금은 우리가 그 죄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이 모든 사물의 인생의 모든 역사와 사물의 그 물리가 우주론적인 그 비밀이 터져나간 거죠. 예를 하나 들죠. 여러분들 오늘 토요일날, 수요일날 우리 저녁 식사는 아주 도덕이 좋네요. 늘 밥 먹을 때마다 놀라고 다 감사하고 한 거지만은 우리 오늘 수요일날 이렇게 식사를 할 때 밥을 그냥 먹습니까? 식사를? 우리 그냥 안 먹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서 투정이나 하고 그러는지 몰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밥이 한 그릇 올라왔단 말이죠. 우리 또 원사님들이 이렇게 수고하셔가지고 올라오면은 그게 신비로운 사건이죠. 그렇게 안 느끼십니까? 밥 한 톨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얼마나 우주가 움직인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죠?
밥 한 톨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떼약볕 여름 한철에 비치는 햇볕과 그 벼가 자라기 위해서 공급되는 물과 공기와 농부의 수고와 이 전 우주가 움직입니다. 그 쌀 한 톨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또 그뿐 아니라 그게 밥으로 짓고 하는 우리 수고하는 손길과 이런 모든 우주가 움직이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성도님들을 섬기고 공급하기 위해서 더운 우리가 주방에 들어가서 그렇게 수고해서 밥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 밥을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가 감사 기도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밥 한 그릇 속에 우주가 진동하고 움직이고, 그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런 걸 보고 이렇게 놀란다는 거죠. 더더욱이 우리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그 밥 한 그릇 속에 담겨있는 우주적이고 신학적인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이제 태양을 누가 만들었겠냐 말이죠. 이 공기를 누가 만들고 그 물을, 깨끗한 물을 누가, 지금도 이 역사와 만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 하루를 먹고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하루 식탁을 하나님께 준비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드러난 한 사건 속에 그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의 손길과 신비로운 경륜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렇게 해석 안 하시나요? 전주 식사하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하는데, 이제 경영 목사하면 좀 설명을 좀 하니까 더 그럼 정말 그렇지. 그렇게 말을 안 해도 그럼 그렇게 감사하며 우리 한 그릇을 식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참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 식사를 하는 거죠. 그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드러난 한 사건에 담겨 있는 우주론적인 그 신학적인 그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로 우리가 어떤 사건을 해석을 하면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역사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이 6장 오늘 내용에서 예언 성취의 확정적 사건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안 죽고 살아나는 사건,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예언은 성민 나라를 하나님이 반드시 세운다고 하는, 다니엘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다니엘이 살아나야 죽을 때 죽는 거지만 살 때까지 다니엘이 그 하늘의 계시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리하고 받아가지고 이렇게 쓰고 일러주고 해서 너희는 반드시 돌아가서 성민 나라를 세우고야만 한다. 그리고 그런 유다 나라가 회복하는 것은 장차 진짜 메시아가 와서 영원히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룩한 나라가, 이 땅의 교회가, 그리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나라는 세워지고야만 한다. 이런 어마어마한 지금 메시지를 다니엘이 그 당시에 이제 전달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6장을 우리가 살펴나가지만 이미 이 다니엘서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특별히 모세 언약에 근거해서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면 배부르고 살찌면 참 안타깝게도 나를 떠나게 된다, 반역하게 될 것이다. 그게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예언을 해버렸습니다. 그 예언대로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오늘도 이게 예언 성취의 확정 사건이란 말이에요. 사자굴에 집어넣어도 안 죽고 살아남으로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확정이 되고 성민 나라가 다 무너진 것 같지만은 멸하고 세우심을 예언하니까, 이때 멸하고는 이방 나라잖아요. 이방 나라. 이방 나라는 바벨론은 아주 강력하고 흥왕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멸해버리면 멸해진다. 남쪽 유다는 다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드디어 등장해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세우기 시작하면, 언약의 근거에서 세우기 시작하면 그 나라가 세워진다 하는 걸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다니엘서 우리가 한 권을 우리가 배우더라도 야무지게 이 다니엘서를 잘 이해하고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언약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을 확정을 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구약 전체, 신약 전체의 흐름을 많이 이렇게 확인해 왔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가슴 속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 기간 동안 이렇게 신구약 전체를 언약 성취에 근거해서 이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한 권을 제대로 정통으로 우리가 다시 다니엘서를 확인하면 그것이 다니엘서 한 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신구약 전체에 이렇게 전이 현상이 일어나면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를 지키고야 말지. 오히려 모세 언약한 대로 다 흩어버렸다 하더라도 때가 차면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야 마시지 하는 그런 그 소망을 그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놀라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6장으로 들어가시는데 6장이 이렇게 돼 크게 우리 다니엘이 두 구조로 돼 있잖아요. 두 내용으로 세상 나라를 멸한다. 세상 나라는 흥한 것 같아지만 멸하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 전개되는 6장부터 12장은 성민 나라, 거룩한 백성의 나라. 이게 유다 나라고 우리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여러분과 저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 이게 우리는 그 건물이 뭐 교회가 아니라는 걸 아시잖아요. 그냥 교회 다닐 뿐이고 건물은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준다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는 다 부패하고 타락한 백성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와 타락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도 다 세워주고 솔로몬 성전가에 다 세워줬어도 얼마나 성전에서 부패를 많이 했습니까? 그런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이 그냥 거룩한 백성이라고 인쳐주고 삼아주고 그들을 나라로 회복을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성민나라를 어떻게 이제 세워가는가 하면 먼저 성민나라의 확정과 시기가 나오는데 오늘 6장 내용이 예언 성취의 확정입니다. 그 예언이 반드시 성취되어 하나님이 성민나라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확정을 어떻게 보여주는가 하면은 다니엘이 참소를 당해가지고 절대절명의 위기로 몰려가는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주는 죽는 거죠. 이거는 뭐 두말할 나위도 없이 그런 사자굴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다니엘을 기가 막히게 지금 보호해 나가시는 그 섭리가 6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6장 한번 보십시다.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 다니엘이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을 위해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총리가 셋인데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합니다. 그 중에 하나 중에서도 총리가 셋 중에서도 최고예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다니엘이 저 찌질한 그 유다 나라에서 잡혀온 아주 부족한 그 정말 바벨론에 비하면 너무도 그 미미한 나라의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 총리 중에 총리로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죠. 낮아지고 높아지는 것이 사람의 주권의 능력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 다니엘을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기적 중에 하나죠.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께 또 지혜를 주는 거죠. 마음이 민첩해서 그 국정을 얼마나 잘 처리를 하는지 모릅니다.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나오잖아요. 총리가 셋인데 그 중에서도 다니엘이 최고의 총리가 된 거죠. 거의 왕에 버금가는 정도의 그런 그 지위로 하나님께 높여놓은 겁니다.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시기를 받겠냐 말이죠. 예. 이게 어디 이방 나라 조그마한 나라에서 잡혀온 이 백성 중에 하나가 도대체 왕에 버금갈 정도로 총리 셋을 세워서 이 큰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 중에서도 총리 중에 총리 같은 그런 민첩하고 마음이 지혜롭다는 거죠. 국정을 잘 다스린다는 거죠.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드디어 견제를 받고 시기를 받고 이제 죽음까지 몰려가는 그런 이제 그 상황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거 뭐 두말할 나위 없이 다니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니까요. 예. 그래서 5절 봅시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예,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권한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이게 이제 다니엘을 이제 궁지로 사지로 몰아넣기 위한 이제 그 방책, 책략을 세운 거죠. 이 음모를 꾸민 겁니다. 이제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그러니까 이거 한번 규례를 정하고 왕이니까 나는 그 법을 바꾸겠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왕이라는 게 그 뭐 옛날에 왕이라는 거 말하는 게 자기 말하는 게 법이니까. 근데 왕이라도 고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못을 이제 박는 그런 규례를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대적의 권세가 사단의, 우리 영적으로 하는 사단의 권세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 택한 백성을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이제 음모를 꾸미고 사지로 몰아넣고 이제 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그 음모를 눈치채지를 못하고 이 고관들하고 음모를 눈치채면 9절 보십시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이렇게 덜렁 찍어줘 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왕도 못 고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뭐 이쯤 되면은 이제 다니엘은 죽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적 관점으로는 다시는 빠져나갈 수 없는 완전한 함정을 만들어 놓고 다니엘을 지금 몰아가는 거죠. 참 이런 거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신기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머리카락 하나도 희고 금고 못합니다. 날아가는 새도 하나님이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죠. 우리 진짜 그런 하나님이라고 진짜 믿어지면은 우리가 걱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먹을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말라. 하느님 나는 공중의 새를 보라. 내가 다 먹이고 입히고 한다. 하물며 너희겠거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진짜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이제 가르쳐 주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안 보이시니까, 하나님 안 보이셔요. 하나님 안 보이니까 가물가물하고, 보이는 이 바벨론 왕, 보이는 이 고관 대작들, 이거는 아주 강력하게 보입니다. 이게 이제 현실입니다. 보이는 현실. 여기 다니엘이 여기 있고, 이 대적이 여기 있습니다. 이 왕이 여기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대적들로 하여금 실제로 이제 역사를 움직이는 힘은 대적들의 손에 달린 겁니다. 보기에. 다리오 왕이 도장을 쾅쾅 찍어버렸으니까 왕도 그 변개를 할 수 없는 그 하나의 이 문장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게 도장을 찍어서 금령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꼼짝달싹 없이 죽는 거죠. 꼼짝달싹 없이 죽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보십시오.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어떻게 건져내시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이게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 이어지고 그리스도에게 붙은 바 된 교회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원리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10절을 봅시다. 10절로.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참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 이게 현실인데 하나님이 진짜 현실이에요. 알고 보면 하나님이 진짜 이 모든 현실을 주관하는 진짜 힘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잘 안 보이고 사실은 현실을 지배하는 힘은 이 어떤 보이는 세력에 있는 것처럼 딱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있고 다리오 왕 주변에 대적들, 다니엘의 대적들, 다니엘이 워낙 왕의 신임을 받고 총리 중에 총리로 막 전국을 다스리고 하니까 이 자들이 얼마나 다니엘을 미워했겠냐 말이죠.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이제 음모를 꾸미고 실제로 왕이 도장을 쾅쾅 찍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찍으면은 죽이고 살리고 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여기 있는, 아니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는 근본적인 이야기. 현실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죽이고 살리고 하는 권세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우선 현실적으로 우리가 너무 신앙적으로 나가면 곤란하잖아요. 현실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진짜 이제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죽이고 살리고 하는 권세가 이 왕의 검령에 있는 겁니다. 왕까지도 변개할 수 없는 그 검령을 만들어 놨으니까 다니엘이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죠. 절대로 불가능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의 방법이, 언약을 이루시는 방법이 그렇다면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도록 딱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겠나 말이지. 이래가지고 될 만한 일이 되면은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겠어요 우리가? 이게 뭐 이쯤 되면 뭐 되겠다 이렇게 해서 어떤 일이 돼버리면은 거기에 온갖 농공행상이 생겨나오고 말이죠. 우리가 내가 이렇게 애써서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할 거 아니냐 말이죠. 이게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아. 안 되는 같아가 아니고 안 된다. 살아날 길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전 제로 포인트로 만들어 놓고, 뭐 다리오 왕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그때 현실을 지배하는 현실의 권력인데, 살아있는 권력인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권력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가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력이 하나님께 대대 영원토록 있습니다라고 막 계시록 가면 하나님께 권력이 있습니다. 진짜 힘은 여기에 다 있습니다. 이런 건데 하나님은 뭐 보이지 않으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다리오 왕에게 권력이 있는 거죠. 권력이라는 것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힘이니까. 그래서 뭐 꼼짝없이 죽는 건데 다니엘이 그걸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죽는 거구나 하는 거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다리오 왕에 대한 정면 도전인 거죠. 반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왕이 누구냐, 이게 우리의 그 질문입니다. 진짜 왕이 누구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물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 합디다, 어떤 사람은 뭐 누구라 합디다 이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역사상 가장 진지하고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질문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찾아오셔갖고 여러분과 저한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진짜 고백적으로 고백을 한다면 두려울 것도 없고 뭐 어떤 것도 미래가 염려가 없죠. 왜?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왕이시요. 그 왕이 어떤 왕이냐면 완왕의 왕이시요 온 우주를 지금 다스리는 왕이시요. 이렇게 고백을 진짜로 우리가 했다면은 그게 뭐 무슨 입술로 그냥 암송한 게 아니라 암기한 게 아니라 내 믿음을 가지고 내 가슴 속에 내 마음으로 진짜 그렇게 믿고 우리가 했다면은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그 존재론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분이라고 베드로가 엄격결에 그 대답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는 그만 예수님께서 내가 죽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러 가면 안 됩니다 하고 예수님을 갖다가 간하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을 꾸짖었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진짜로 그 베드로는 안 믿은 겁니다. 말은 그냥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고백을 했는데 말로는 고백을 했는데 진짜로는 안 믿은 거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요 했으면 그분이 왕이실 뿐 아니라 그분이 영원한 제물이 되는 거니까 제사장이니까 죽는 게 마땅한 거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살아있어서 오병이의 기적이나 일으켜주고 그렇게 하길 바랬다는 거죠.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은 거죠. 믿게 하나님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왕이 아니라 이건 껍데기 왕이고 진짜 살고 죽고 하는 모든 권세가 다리오 왕에게 있는 게 아니고 벨사살 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느부갓네살 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앞에서 이미 다니엘한테 많이 보여줬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짐승이 되기도 하고 회복이 되기도 하고 막 그런 걸 보여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믿음을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죽이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이 작정해서 죽인 거다. 좀 이렇게 믿은 거고 네가 나를 살린다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때문에 살린 거다. 너한테 권력이 있는 게 아니고 너는 이 진짜 권력의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믿어졌기 때문에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이거 하면 죽는 거란 말이죠. 다른 신에게 기도하고 이러면. 그래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감사할 때입니까 이게 지금. 이제 목숨이 경각간에 지금 촛불이 지금 태풍 앞에 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조금만 있으면 훅 불어버리면 이제 죽는 건데 그래도 이게 감사하였더라. 하나님이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의 시기, 지금 다니엘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 이후 1500년 지나오면서 가장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런 믿음을 주어버렸기 때문에 이 행위를 내가 하면은 죽는 줄을 알고도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우리 솔로몬 성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 내용이 있잖아요. 너희들이 범죄해서 적국에 의해서 다 쫓겨가거든. 그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굽어 살펴주시고 용서해 주시겠다 하는 게 그 솔로몬 성전 건축 이후에 그 솔로몬이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걸 그대로 근거로 해서 지금 다니엘이 그 뜻을 알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언약의 뜻을, 다윗 언약도 알았고 솔로몬 기도의 내용을 알고 있는 다니엘이 하나님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어그러뜨려서 반역해서 이곳에 와 있지만 하나님 다시 그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우리를 돌아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근거를 가지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죠. 우리는 돌아가야 될 백성이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까지 믿었겠죠. 지금 현실적으로는 죽는 건데, 현실적으로는 다리오 왕도 변개할 수 없는 이 검령을 어겨버린 거니까. 하나님이 이렇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에 근거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버려졌을 때 나오는 현상이 이런 거죠. 놀라운 거죠. 12절.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검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검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왕한테 다짐까지 또 받아버렸습니다. 이 다니엘이 이랬다 하는 걸 말하기 전에 그 다니엘의 그 문제를 딱 알고 왕한테 한 번 더 가가지고 이러이러하게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은 그건 죽는다고 이렇게 확실한 규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거기다 답을 해버렸습니다. 왕도 맞다고. 그러니까 13절 그들이 왕 앞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참 중요한 게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입니다. 이렇게 지금 처지가 공고할 때입니다. 아무 능력 없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능력 없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가장 강력한 그 바벨론 치하에 넣어놓고 거기서 어떤 그 부활의 그 역사를 만들어가는가 말이죠. 죽음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그 부활의 역사, 나라가 회복되는 그 징조를 예언이 반드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다는 그 확정을 지금 이 사제굴에서 건져내는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참소를 하는 거죠. 그들이 왕 앞에 13절 다시 보십시오. 왕 앞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검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왕은 다니엘을 죽이고 싶지 않는 겁니다. 너무도 마음이 민첩하고 국정을 잘 이렇게 하니까 왕 입장에서는 다니엘을 죽이고 싶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근심하고 어떻게 이 다니엘을 빼내고 구원을 할까? 근데 그런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다리오 왕도 30일 동안은 이 검령을 어길 수가 없도록 이미 그렇게 다 업무가 그렇게 딱 돼 있는 거죠. 이게 뭐 죽는 거죠. 이거는
죽게 돼 있는 거죠. 15절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라 하니 왕한테까지 막 목을 쪼듯이 콱콱 이렇게 못을 박는 거죠. 16절을 보십시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은 살리고 싶고 어떻게 하든지 다니엘을 죽이고 싶지 않지만은 왕 스스로도 변개할 수 없는 그 검령에 걸려가지고 사자굴에 집어넣는 수밖에 없습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에게 이런 믿음을 줬습니다. 네가 너무도 평소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방 왕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면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선물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믿음도 우리가 열심히 쟁취하고 우리가 뭐 성경 공부 잘해서 얻은 게 아니고 자꾸 성경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럴 때 성경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죠. 우리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믿음이 왔다 하는 것도 그것도 인본주의 발상이란 말이죠. 하나님 성경 공부할 마음도 주시고 공부를 뭐 열심히 한다고 믿음이 잘 생기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잘 정착되게도 하나님이 하시고 정말 그렇게 믿어지게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정말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가운데 그 공부하는 그런 과정도 물론 허락을 하신 거죠. 뭐 공부 안 하고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겠죠. 물론 이렇게 오늘도 우리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우리가 살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믿음은 이론도 우리가 확인도 해야 되지만 그런 환경도 주시고 정말 어려움도 주셔서 그 속에 믿음도 주시는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젊을 때 이렇게 이론을 정도로 성경 공부 잘 한다고 해서 그때 믿음이 확 자라는 게 아니고 아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구나. 정말 성경은 이렇게 통일성이 있구나. 그거 잘 깨닫고 살아가면서 믿음도 생기는 겁니다. 더 확정도 되는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도 봉착해보고 정말 죽을 일 같은 것도 봉착해보고 다시 하나님께서 살려내시기도 하고 그런 경험과 역사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자꾸 주시고 그렇게 주셨을 때 그 믿음이 선물인 거죠. 지금 다리오 왕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 말이죠.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17절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도장까지 딱 쳐가고 딱 봉해버렸습니다. 예. 누가 이렇게 건져내지도 못하도록 말이죠.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무도 못 고칩니다. 이걸 세상에 다리오 왕이 도장을 찍어버렸으니까 이 시대에 살아있는 권력인데 이 도장을 누가 변개를 하겠느냐면 이걸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죠. 이 세상에 어떤 변수, 어떤 조건이 악조건이라도 하나님이 그 악조건 통해서 믿음을 주시면 믿음이 생기는 거고 아무리 뭐 믿음 좋을 것 같아도 하나님 믿음 안 주시면 또 믿음이 안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선물이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믿음이 좋아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 지체들을 만나고 이런 복을 하나님 주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되는 일인 거죠. 그래서 18절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거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왕이 너무도 고민스러웠습니다. 자기가 가장 아끼는 그 신하 중에 신하 다니엘이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거 무슨 사자굴에 집어넣어놨으니까 이게 인간적으로는 어떤 경우를 봐도 그 희망의 프로테지가 1%도 안 보인단 말이죠. 그냥 다리오 왕은 얼떨결에 너의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좀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했을 뿐이란 말이죠. 근데 그 믿음대로 된 겁니다. 정말 19절 보십시다. 이제 결론으로 가봅시다. 19절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우리가 믿는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궁극적 명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면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 있냐 말이에요. 세상에 그분이 이 우주를 창조하고 지금도 당신 마음대로 지금 주관하시는 분인데, 세상이 다리오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참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런 믿음을 줘서 참 불철주야, 죽인다 하는데도, 네가 기도하면 죽는다 하는데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진짜 두려워할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렇게 다니엘은 정말로 경외하고 두려워할 분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걸 가명을 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사자굴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내 하나님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그러니까 슬피 소리 질러가지고 이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지금 하는 거죠. 이게 무슨 가능이나 한 지금 뭐 기대겠느냐는 거죠. 기대를 할 만한 걸 기대를 해야지. 그러나 이 다리오 왕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네가 평생을 정말 섬긴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느냐 이렇게 하면서 막 슬피 울며 지금 하는 것 뿐입니다. 뭐 되겠냐 말이죠. 이게 21절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아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세상에 다니엘이 살아났습니다. 이 굶주린 사자들이 드글드글하는 이 사자굴에 던졌는데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 죽음의 이 골짜기에서 건져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거죠. 이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죠. 이래야 마른 막대기에서 꽃이 피고 말이죠. 그래야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냥 흙이 땅에서 그냥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면 그게 자연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왜 자연이라고 하잖아요. 자연.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때 교과서가 자연 교과서 아니에요. 그때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배웠는데 이게 아주 안 좋은 말입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아주 안 좋은 말이에요. 자연이라는 게 뭐예요? 자연. 사회 자연 배웠지 않았어요? 우리 옛날에 자연. 스스로 그러하다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이 스스로 움직인다네. 천만의 말씀이에요.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신년 하나님이 움직이게 해서 움직인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제대로 된 해석을 하는 거죠. 스스로 움직이는 게 어디냐? 이게 이제 동양 철학에서 나온 소리란 말이에요. 이 스스로 물도 스스로 움직이고 뭐 하늘도 스스로 만들어지고 뭐 태양도 스스로 움직이고, 그래서 다 자연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틀린 말이죠. 잘못된, 우리 신학적으로 저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스스로 움직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자 입도 하나님께서 봉해 놓으면 사자가 입이 다니엘을 물 수가 없는 겁니다. 22절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천사를 보내갖고 사자가 얼마나 먹잇감이 들어왔는데 그 입이 딱 봉해진다는 겁니다.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무죄함이, 내가 죄가 없다는 사실이 이 기적 같은 사건을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났으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려고 다니엘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언약대로 다니엘을 보호하시고, 그래서 성민나라가 반드시 보호되어서 세워진다 하는 것을 다니엘 사건을 통해서 지금 확증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게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나라를 집어삼킨 바벨론 땅에서만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라 이게 그대로 여러분과 저를 기준으로 하면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로 적중될, 죽음 속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을 하고, 예수님이 뭐 죄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 죄를 그냥 걸머졌을 뿐이고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부활 사건을 통해서 입증하시고, 똑같은 지금 메시지 아니에요? 지금 다니엘이 죄가 없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예수님 무슨 죄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입법자고 창조주이신데 죄하고는 아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예수님은. 예수님이야말로 죄를 있다고 선포할 수도 있고 죄를 없다고 할 수도 있는 심판자인데 죄가 하나님께 무슨 적용이 되겠냐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 그러니까 부활을 시켜가지고 예수님이 죄 없음을 입증을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건설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고백을 잘했다. 그 베드로가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죠. 네가 고백을 잘했다고. 이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다가 내가 너 교회가 아니고, 그 마태복음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반석 위에다가 너의 교회를 세우겠다가 아니고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장안주항교회, 이 세상에 있는 교회, 누구의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의 교회인 거죠.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어떻게 해요? 해치지를 못한다. 절대로 건드릴 수가 없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언까지 해버렸어요. 그 후에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핍박을 받고, 종교개혁 당시에, 우리 조금 있으면 종교개혁 기념사경을 하는데 말이죠. 종교개혁처럼 2000년 교회사에서 그렇게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전이 죽어나갔습니다. 세느 강변을 그 위건호 우리 개혁파 신앙인들이 피로 물들이고 말이죠. 그만큼 많이 죽였습니다. 가톨릭 주의자들이 말이죠. 그래도 우리가 믿는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라고 그 신앙 고백을 붙들고 그렇게 그 종교개혁이 불꽃같이 구라파 대륙을 휩쓸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는 이 성경대로 믿으려고 하는 이 개신교가 출현을 한 겁니다. 그 무서운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언약대로 되는 겁니다, 이게. 이 다니엘이 그렇게 그 정치를 잘하고 국사를 잘 다스리니까 그 당대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죽여버리려고 이렇게 왕도 변개할 수 없는 함정을 딱 만들어서 사적으로 집어넣었지만은 하나님이 다니엘을 살려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기독교는 죽음의 골짜기에서 부활을 만들어내는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를 깨닫는 그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주고 승리의 길을 가도록 다니엘로 하여금. 그래서 24절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 세상에 사자가 이 다니엘도 먹잇감이고 뒤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다 먹잇감인데 다니엘한테는 입이 딱 봉해져 가지고 천사가 그 입을 봉했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죽음에서 부활의 역사가, 마른 뼈다구들이 살아서 탁탁 붙어가지고 에스겔 표현으로 따르면은 그게 힘줄에 돋아나고 사람이 되고 군대를 이루어서 크게 이게 에스겔에서 그 골짜기에 뼈다구들이 들러붙어갖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듯이 말이죠.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인 이 교회를 세워가실 때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그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몰아가시고, 하나님이 그 놀라운 변수를 일으키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예수님을 살려내듯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반드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리오가 이 놀라운 사건을 보고 다리오 왕이 찬송을 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이 다리오 왕의 찬송이 뭐 우리의 찬송인 거죠. 이걸 보고 세상의 찬송을 어떻게 안 할 수 있을까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찬송을 하게 하는 원리가 그런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데 모세 언약대로 이 나라가 한번 무너졌다가 다시 이제 성취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뭐 당신이 능력이 있겠다면 못 이루실, 하나님이 이루지 않은 일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언약을 안 했다 칩시다. 하나님은 모든 이 땅에 성취되는 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의 방식을 보여주신 것은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언약을 하고 예언을 안 해놓으면은 앞으로 70년이 차면은 너희들 반드시 돌아온다. 이게 예레미야가 모세 언약에 근거해서 70년을 예레미야가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딱 70년을. 그러니까 이런 예언을 안 하고도 이스라엘에서 돌아오려면 얼마나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뭐 돌아오라면 돌아오는 거지. 하나님이 돌아오라 하는데 누가 잡아요? 근데 예언을 미리 해놓은 것은 이 성취가 이루어졌을 때 이게 고레스 왕이 나가라 말은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이렇게 해서 돌아와서 펑펑 울지 않습니까? 슬퍼서 꼭 운 게 아니라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고 죄를 고백도 하고 감격하기도 하고 가슴 벅찬 그 찬송이 터졌습니다. 에스라 시대 때. 이 70년이라는 고난의 세월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월이에요. 바벨론이 얼마나 강력한 이 대국인데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는 이제 바사인데 뭐 바벨론, 바사 이게 뭐 강대국의 딱 소나기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깨치고 이렇게 돌아온다는 거는 이거 불가능해요. 이거 불가능하게 하시고 하나님 하신다는 겁니다. 예. 마른 막대기에서 지금 꽃이 핀다는 겁니다. 너희는 포도나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어떻게 해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포도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보십시오. 아무것도 열매를 못 맺습니다. 어떤 그 포도 그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붙어만 있으면 맺힌다는 거죠. 모든 진액과 그 힘과 모든 생명의 능력은 그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거란 말이죠. 그분이 무한대의 능력을 갖고 있고 우리는 제로인 거죠. 그런데 그분에게 붙으면 우리도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거죠. 다리오 왕이 죽이겠다 하는데도 그 물론 고관들이 작당을 해서 음모를 한 거지만은 그걸 검령하면 죽인다 하는데도 그걸 알고도 다니엘이 죽이라 이 말이죠. 죽게 돼 있으면 내가 죽어야지 이런 말이죠. 내가 하나님 섬기다가 죽으면 영광이지. 하나님이 살리면 또 살리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 정말 우리가 이게 논리가 좋고 구조가 좋아서 이렇게 성경을 잘 깨달아가는 모양인데 그건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성경은 그 논리와 구조를 무슨 잘 깨닫는 게 그걸 통해서 그건 하나의 채널일 뿐이고 고속도로일 뿐이고 고속도로를 통과해서 좋은 경치에 도달하는 거 아니겠어요? 와, 여기 경치에 도달하는 건 너무도 좋은 것이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고 그게 놀라운 은혜고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깨달음이고 그걸 위해서 논리가 있고 구조가 있는 거죠. 맨날 구조 따지고 말이죠. 머리 복잡하게 자꾸 하는 거냐 말이죠. 그 뭐 필요하죠. 성경이 잘 논리적으로 가지런히 돼 있어요. 정말 성경은 논리적으로 돼 있고 구조화돼 있어요. 성경 전체로 보게 돼 있고 말이죠. 그런 것들이 도구란 말이죠.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 성경을 질서 있게 볼 수 있도록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잘 해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논리적으로 잘 돼 있어요. 성경 자체가. 뭐 이게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보는 게 참 좋은 겁니다. 근데 이런 걸 통해서 진짜 도달해야 될 목적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수단이고 도구니까. 그렇잖아요. 그 목적지가 위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다니엘이 믿었던 그 하나님. 내가 죽어도 내가 못하라고 기도하면 죽는다고 알고도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니까 다니엘이 두려움이 없어진 거죠. 다리오 왕이 어떤 찬송을 하는가 보십시다. 이에 다리오 왕이 25절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사자 입을 이렇게 봉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진짜 그가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영원성입니다. 이게 바로 그렇잖아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 하나님의 주권성 말이죠. 그가 주권을 가지고 이방 나라는 멸하지만 유다 나라는 내가 세운다. 그러면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이 역사적 사건을 보고는 이 고백이 안 나오겠냐, 이 신학적 의미가 안 나오겠냐 말이죠. 다리오 왕이 그걸 이제 그런 신학적 의미가 나온 겁니다. 하늘에 서든지 땅에 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정확하게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는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 정확하게 적중이 되고, 그분이 얼마나 많은 대적들, 헤롯 왕, 본디오 로마 제국의 앞잡이 본디오 빌라도, 무지한 민중들 바라바를 내놓고 예수를 죽여라. 온 대적들이 예수 한 분을 십자가로 몰아갔지만은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구원의 근거가 되고, 우리의 모든 허망한 죄악들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청산해버리고 그가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출현시키겠다. 그래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출현이 된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부활이 뭡니까? 죽음에서 살아나고 죄악의 권세에서 새로운 나라가 출현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출현의 신호탄입니다, 부활이.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예수 믿고 성령이 오셔서 그렇게 부활의 존재에게 붙은 바 되어 우리도 부활임이 된 거죠. 새 생명으로 살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에서. 그래서 그 모든 사도행전에 그 환난을 통과하면서 많은 사람이 죽고, 야고보가 목배임을 당하고, 스데반이 죽음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도한 그 생명력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희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땅끝을 향해서 전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셔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할 정도로 수많은 환난을 이 땅의 교회가 거쳐도 예수님 승리자로 오셔서 철장 권세를 가지고 사단 권세를 질그러 때려 부수고 여러분과 저를 신부로 삼아서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신약 전체의 프로그램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오늘 우리 다니엘서 6장에 익혀진 데는 이 절대절명의 위기,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듯이 말이죠. 그래서 새로운 나라가 이 땅에 출현하듯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건져내시고 성민나라가 반드시 세워진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대로 조금도 변개함이 없이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극진하게 사랑하시고 우리가 겪을 일을 겪고 있고 무너질 걸 무너지게 하시고 세울 걸 세워가시게 하시는 놀라운 섭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서 말씀, 이 구약의 이 참으로 위기와 혼돈의 시대에 주신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참으로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이 교회를 세워가실 걸 믿고 승리 생활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